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높여주시는데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초반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라는 말과 상이라는 말은 잘 매치가 되질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또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원수지요.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경기에서 얻는 상급을 말하지 않고 잔치상을 말씀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성경에서 성도의 원수는 마귀를 말하기도 하고 또 사망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인간을 저주에 빠뜨리는 것이 그 마귀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마귀의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 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주된 공격 목표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려질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또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길을 막게 해서 그 복음을 깨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주된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수가 뭐이니까 그것이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인간에게 사망을 갖다 줬죠. 그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인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망이 그 사람을 잠식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망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서운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와서 인간에게서 생명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스로서 사망이 인간에게 무서운 적이고 그 사망이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 사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아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을 사망이라고 하죠. 그것이 더 무섭죠. 그러니까 오늘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사망이죠. 사망의 세력이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오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할 때는 마귀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주된 의미는 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의 사망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피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서 사망을 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갖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잔치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망을 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잔치하는 것처럼 즐거움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할 때 6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천지를 다니면서 각 집마다 초태생 수컷들과 남자 아들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갔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죽음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다 초상집이 났습니다. 집마다 호고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짐승의 초태생 수컷이 다 죽어나가고 또 자식들 가운데 가장 큰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방법을 말해준다. 하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고기를 식구들이 둘러서 먹어 그 다음에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구원을 말씀하는데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애굽의 천지 다 집집마다
죽음이 창궐하고 호곡 소리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집에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니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고 그들은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양고기를 가지고 먹고 무교병의 떡과 썬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잔치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썬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 애굽에서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만찬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말씀하면서 그 유월절이 나중에 성만찬으로 바뀌어졌죠.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는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성만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죽음의 사자를 그 집에 들어오도록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을 피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갖다 주었습니다. 인간을 저주에 빠뜨리는 사망을 피하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원수들을 퇴폐시키시고 그의 택자들에게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것은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을 멸하고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죄를 없이 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갖다 주었습니다. 밖으로는 사망과 죄와 마귀를 멸하고 안으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잔치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름으로 우리들의 머리에 발라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잔치 때에 사용하였던 향유를 말합니다.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고 사치품에 해당됩니다. 귀족들이나 왕실에서 주로 사용한 귀중품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이니까 그 기름을 쓸 수가 있죠. 아주 부유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비싼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오늘도 무슨 향수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 아무나도 바를 수가 없죠. 아주 부잣집에서만 바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 기름은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어서 구원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들을 존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값비싼 향수의 기름을 발라서 자기들을 도표해내고 자기들을 존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도들을 존귀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와서 그를 구별해 주시고 구원의 인을 쳐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죠? 범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서 자기를 돋보여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높여주느냐? 구원으로 높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 성도를 높여주십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세상에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해 주시고 인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범상하지 않아요. 그들을 보면 태도가 기품이 있죠.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뭐 돈이 없고 빽이 없으니까 멸시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같이 아니하는 기품이 나오죠.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는 가끔씩 만납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기품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구원의 보증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증인 동시에 너의 구원을 내가 보증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의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확정으로 오늘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확정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살면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은 영원히 손상을 입을 수 없다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기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초라하지요. 예.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떨까? 조금 잘못하면 구원 못 받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그런 사람에게서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기쁨이 나타나겠습니까? 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보증하는 수표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잔이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서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윗의 그 부유한 나라 제국의 왕으로서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죠? 대제국의 왕이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니까 그는 그의 모든 소득의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모자람이 없지요.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은 자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원수를 이기고 구원의 상을 받게 하시고 기름을 발라서 높여 주실 때에 우리의 잔이 차고도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23편 초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더 능가합니다. 부족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뭐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짐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성령의 부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만족하여 잔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3절에도 구원을 잔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잔이라는 것을 구원에 비유했습니다. 구원 자체가 만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차고 넘치느냐? 구원 자체가 만족인데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구원의
감격과 만족이 그의 삶을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넘치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잔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 왜 구원의 잔이 넘치느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의 삶의 잔을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다는, 배에서 생수가 난다는 말이 아니라 흘러가지고 넘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 잔이 넘친나이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와서 그 구원의 잔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구원으로 인한 그 성령의 만족함이 그 사람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존재하시는 자체가 충만함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어디 오시면은요, 그 자기가 그분이 있는 곳을 장악해 버리도록 이렇게 넘쳐버려요. 우리가 요즘에 무슨 아우라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어느 공간에 들어오면 그 공간이 꽉 차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죠. 연기를 하는 탤런트 배우들도 어떤 사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하면 그 장면을 확 휘어잡죠. 그 사람의 비중이 크지요. 존재감이 크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감이 적은 사람이 있죠.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 들어오시면 그 주위를 꽉 채워버립니다. 왜? 그분의 존재는 충만하세요. 차고 넘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 안에서 넘쳐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령은 충만이라는 말이 따라다니죠. 성령을 어떻게 받냐? 충만히 받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함으로 임하신다. 에베소 3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심으로 존재하신다. 오늘 우리의 잔이 넘치는 거, 왜 넘치느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만족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고, 나아가서 그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유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부유하게 했습니까? 그가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했어요. 뭘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줬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죠. 베드로에게는 돈은 없지만 예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주니까 그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자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만족하여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건 뭐 돈이 없으니까 괜히 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저 사람들 뭐 세상 거 없으니까 괜히 그런 얘기하면서 스스로 위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진실이죠. 진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원수 앞에서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망을 패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높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부유함과 영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